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난 3주간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십계명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미,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꼭 기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계명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의 표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나침반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가 길었는데 추석 연휴가 금방 끝이 나네요. 어떻습니까? 잘 보냈습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10대의 시간도 금방 끝나는 시간이 올 겁니다. 별 반응이 없군요. 여러분들의 20대 시간도, 여기 있는 선생님들, 추석 연휴가 끝나는 것처럼 20대의 시간도 끝나는 시간이 올 겁니다. 네, 웃고 계시는 우리 부장 집사님 아주 심오하게 웃고 계신데, 네, 우리 총무 집사님도 느끼시고 계시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고등부 시절 사실 엊그제 같아요. 전도사님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근데 연휴가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올해 1월 달, 작년 여러분들 12월 달 크리스마스 발표하고 할 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10월, 조금 있으면 또 이제 12월, 또 성탄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 빠르죠. 또 11월 13일 되면 올해 또 이제 고3들은 또 수능을 쳐야 되고 1학년들도 곧 수능을 치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직 실감이 안 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연휴가 끝날지 않을 것 같았는데 끝나는 것처럼 주님 오실 건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지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석 연휴 잘 보냈는데 금요일 날인가요? 연휴 막바지에 아이들하고 저기 야외에서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막내가 스케이트보드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발목이 이제 부러졌는데, 처음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성장판 쪽에 골절이 있는 것 같다고, 큰 병원 가라고 이게 의뢰서를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안하던 연휴가 갑자기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막내딸 이제 초등학교 3학년 한창 이제 키 커야 되는데 성장판 다쳤다는 얘기를 들은 아빠의 마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 이제 평안한 마음들이 갑자기 나락으로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큰 병원 가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게 딱 두려움도 딱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가족이 금요일 날 거의 뭐 부흥회를 했습니다. 예, 오빠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우리 딸도 이제 걱정하면서 기도했는데 어제 그래서 토요일 날 좀 이제 큰 병원 가서 진단받았는데 다행히 원래 이제 그 성장판 골절이 생기면 뭐 6가지 타입으로 부러진대요. 6가지 타입으로 부러지면 이제 거기 뭐 핀을 박든지 수술하는 방식이 다 달라서 CT를 찍었는데 다행히 그 6가지 중에 수술 안 해도 되는 타입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깁스하고 와서 앉았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휴 지나고 다리가 부러지면은 슬프잖아요. 근데 성장판 괜찮다는 이야기, 수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에 너무 감사함이 넘치는 거 있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 평안한 삶 속에서 우리 코로나 때도 그런 거 느껴봤죠.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거, 숨 쉬고 그냥 사람들과 만나는 거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거 또 행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가족이 또 하나 되게 하시고 이런 것도 참 기쁨이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고난들 겪을 수 있는 또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의도치 않게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십계명 말씀 이제 3번째 드리는데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있으실 거라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지요. 우리 십계명 그동안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율법을 왜 주셨나 이 이야기에 제가 좀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 대신한 어떤 그 의로움, 내가 만들려는 의로움, 내가 착한 행동을 해서 말하자면 내가 완전해지려는 의로움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착한 행동을 해서 내가 의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만 그렇게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죠. 너를 창조한 건 나다. 그리고 너를 구원한 건 나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를 신실하게 지키고 너희를 이끄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신실함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인간이 그걸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에 명문화해서 사람의 그 본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고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나 외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뭐였습니까? 내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네 번째가 뭐였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가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7일 그 하나님의 그 주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너희가 되면 좋겠다라고 주신 그 말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통해서 새겨 주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떤 걸 지켜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것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지키지만 또 우리 내면의 마음으로도 지켜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십계명은 모세가 돌판을
2개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2개 돌판. 그래서 그 돌판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아마 새겨졌는데 어떻게 새겨졌는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첫 번째 돌판, 6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두 번째 돌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 전통에서는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내용과 관련된 계명이니까요. 첫 번째 돌판에는 아마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새겨져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두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요약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요. 두 번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말씀은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이 두 단어로 함축된답니다. 두 문장으로. 어떻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1에서 4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본성은 결국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남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유리한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행복한 것 이런 것들을 찾는 존재이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율법을 통해서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게 우리가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율법을 왜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유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율법은 거울이 됩니다. 거울.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 축구 경기와 야구 경기의 규칙을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그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우리가 율법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율법입니다. 첫 번째, 거울의 역할.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곱비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이 규칙, 이런 율법,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율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었었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그냥 가만히 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쉼을 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 상대방보다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죠.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겁니다. 우리가 7일 주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쉬지 않고 일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율법은 고삐의 역할을 한다.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세상에 만연할 수밖에 없는 죄와 범죄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시는 역할을 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현재는 이 땅에서는 이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시지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이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 율법들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너희들이 행복해지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주신 계명들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 다섯 번째 계명이죠. 다섯 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계명들은 이웃을 향한 계명인데 칼뱅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더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칼뱅이 해석할 때는 이 사람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상대방을 사랑하거나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칼뱅이 이 십계명을 보고 해석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다음 글 띄워 주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결코 사람은 사랑하며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처럼 1에서 4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나타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불이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집에서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사함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갚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가 받은 사랑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 경건의 표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 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은 저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전제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얘들아 얘기하지 않았니? 엄마가 특별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니? 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신약 성경에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던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잖아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뭐 어려운 내용은 없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이 땅의 부모님도 사랑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 여기에서 이제 문자적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게 된 질서. 그리고 이 교회 내에서의 또 영적인 부모님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각 반에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 다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경한다, 존경한다, 존중한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 있게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선생님께 순종하고 선생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학원에서 만나는 선생님 존중하고 공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말하자면 이 계명들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본뜻이 무엇이겠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삶들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본 친구는 알겠지만 5계명 같은 경우에 약속이 있는 말씀이다. 뭐 이렇게 이제 들은 친구들도 있겠는데 이 신명기는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을 유업으로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은 이 당시에 가나안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민족들에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과 연결해서 너희들이 땅을 축복으로 누리겠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범어동에 땅이 한 평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5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 사랑,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계명이다. 여러분들이 처한 질서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경해야 될 사람들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계명, 여섯 번째 계명이죠. 10계명 중에는 살인하지 말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서론에 좀 이야기했지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살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살인 말이죠. 여기서 뭐 이렇게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얼굴들이 다들 지금 굉장히 침울한데 좀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좀 앞에 한번 봐주세요. 여기 살인한 사람 있나요? 저 안 보면 다 살인한 사람 맞네요. 예수님께서는 슬쩍 본 사람이 있습니다. 나 살인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얼굴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율법과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지켜야 하는 기준이시죠.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야기하시잖아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개 숙인 사람들 동의 안 하는 사람. 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은 마음속에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가서 살인의 반대는 뭡니까, 여러분? 살인의 반대는 뭡니까? 오늘 저하고 지금 싸우자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명절도 끝났는데 지금 이렇게 막 한번 째려보면서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야기 듣고 있는 거 맞죠? 살인의 반대는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에 반대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가 지난주에 엄청난 긴 본문을 막 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안식일이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일인 것 같다. 여기 안 오셔도 용인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지금 여기 전도사님 설교 듣는 것보다 이거 안 하면 사람이 죽어요. 이거 해야 사람이 살 것 같아요. 여기 안 오셔도 된다고요. 생명 살리러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고 내가 6일 동안 풀지 못한 수학 문제 제가 오늘 지금 좀 풀어야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 제가 체크해놨다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다고 제가 끝까지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기준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살리는 일이면 일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많은 선생님들, 여러분 여기 찬양 준비하고 여러분들 말씀 가르치고 공과 공부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귀히 생각하는, 또 미리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미리 만나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피곤해요, 사실. 여기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찬양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공과 공부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라. 적극적으로 해석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말로 상처 주는 거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친구한테 말로 상처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친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친구 보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말씀하셨죠. 라가가 뭡니까? 이 바보야, 이 말하면 바보, 이 바보 라고 이야기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 지옥불에. 지옥에 들어간다 그래야 이제 좀 쳐다보는군요. 제가 거짓말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고등부 예배 안 나오면 다 지옥 간다 그러고 싶은데 거짓말이라서 못하겠네요.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들 생명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려가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SNS 댓글에서 나쁜 말 하면 됩니까? 단체 채팅방에서 그 말로 다 사람 죽이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친구들이 따돌리고 그 한 사람 우울증에 걸려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설 것인지 살리는 일에 설 것인지를 이 계명 앞에 정확하게 서서 여러분들 실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이 간음하다라는 표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저 여자를 범한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사는 많은 음욕의 죄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간음만이 간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사실 이거는 서로 말하자면 상호적인 관계, 그리고 이제 결혼한 관계에서 또 주어지는 말씀인 걸 알 수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것을 이제 파혼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순결, 서로 간의 사랑의 약속, 그 정절을 깨지 마라, 순결을 깨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관계에서 어떤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끊지 못한 음란물, 야동, 중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상들, 여러분들 멀리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만날 수 있는 배우자들 앞에서 그 배우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순결한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계명 앞에 넓은 그 해석 앞에 여러분들 바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것은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실제 남의 것을 손을 댄다거나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당한 이익,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외에 부당한 이익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인이 되면 좀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하게 되면 합법적이지 않은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을까요? 너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기 것만 지키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세상 사람들도 다 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친구하고 어떤 이익이 되는 어떤 하나의 것이 있을 때 친구들하고 경쟁해야 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거 뺏어서 내가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일반 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법이나 도덕 기준이 좀 높다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사실 일반 사람들과 경쟁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포기합니다. 그냥 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가면 저 사람 어려워 보여요. 힘들어 보여. 생활하기 어려워 보여요. 친구들 중에 요즘 그런 친구들 잘 없지만 그래도 잘 찾아보면 있을걸요. 집안 환경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 용돈 쓰기 어려운 친구들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점심 사 먹어라 그러고 돈 줘본 적 있습니까? 네, 그렇게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말이죠. 내 이익에서 상대방과 이익이 충돌할 때 내 것을 내어주는 그 담대한 용기보다 더 나아가서 나보다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것. 이것이 8계명 도덕질 하지 말라는 것의 확대된 해석이고 하나님의 본 마음이세요. 여러분 어려운 곳에 처한 사람들 대구에도 많고 시골에 가면 더 많고 우리나라 벗어나서 다른 나라 가면 더 많아요. 그거 보고 온 친구들 많죠. 중학교 때 가봤다면서요.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주신 계명입니까? 그냥 단순히 친구 거 뺏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마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위해서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숙제하는데 친구들 거 뺏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뺏긴다 이거 너무 좀 적나라한 표현인가?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남의 저작권 있는 거 그냥 막 쓰면 안 됩니다. 남의 노력을 가로채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직한 하얀 나라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라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교회에서 루머가 많이 퍼지죠. 루머. 저에 대한 루머도 뭐 제가 이제 저한테 거꾸로 들려오는 루머도 있고 여러분들도 겪을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했던 말 확인되지 않은 말 어떤 말 때문에 막 그 얘기가 커져 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어떤 경우들이 생깁니까?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교회의 한 몸들이 깨어지고 분열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거짓 증거, 루머, 소문,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여러분 뒤에서 뒷담화 많이 하죠. 같이 5명 얘기하고 있다가도 한 명이 어디 가면은 4명이 그 한 명 얘기하잖아요. 근데 확인된 얘기만 합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를 세워주고 그 친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합니까? 아니면 뒤에서 담화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9번째 계명으로 돌판에 새겨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딱 새겨주셨어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걸 아시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된 정보, 험담,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 이런 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말이 어때야 됩니까? 욕해도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욕해도 됩니까?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막 야단치는 것 같네요. 저도 잘 못하면서. 자,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랍니다.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뭐가 좀 중복되는 거 안 같습니까? 아까 도적질 하지 마라 이런 거하고 좀 중복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도적질 하지 마라는 고의적인 행동과 관련된 금지를 하시는 말씀이고 탐내지 마라는 것은 이 모든 이웃을 사랑한 것과 관련해서 탐심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탐심 하나님 자리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인간 본연의 그 탐심 있잖아요. 내 거 아닌데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무리해서 가지고 싶은 거, 그러한 탐심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친구들이 인기 있는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 인기 있는 친구 인기 뺏고 싶습니까? 저 인기 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친구 아빠 재산 좀 부럽습니까? 저 재산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친구 외모 나 저렇게 생겼으면 나 지금 여기 안 있는데 뭐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귀한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해 주신 나의 가치, 존귀한 가치를 깨닫고 생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 우선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 모세에게 주셨던 이 율법 너무 오래되고 예수님 오셔서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에서 율법을 폐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폐했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 자체를 폐하신 게 아니에요. 이 십계명에 주신 정신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잘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폐하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폐하신 거예요. 율법이 가진 정죄, 율법으로 인해서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망, 그 저주를 폐하신 것이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 언약은 지금까지 못 들었더라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고 갑시다. 오늘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3주 동안 이 모세가 받았던 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말이죠. 이 맺은 언약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신실하게 지키자.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에게 신실하게 대하는 나를 믿는다면 나를 신실하게 대해달라고 하시는 이 율법의 말씀이 깨졌다고 말씀하시죠. 깨졌다.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다. 깨졌다. 그런데 33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는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후를 얘기합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 둔다고요? 여러분 어디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십시오. 속에 두며, 그들의 속에 두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두 돌판을 새겨주신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넓게 해석한 그 의미, 외적으로 지켜야 되는,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뜻 외에 아까 마음으로 해야 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모든 계명까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주셨다고요. 새 언약으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 이 율법의 계명, 모세의 두 돌판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언약궤에 들어갔어요. 그 언약궤는 어디에 놓였습니까? 성전에 놓여졌습니다. 그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모세의 두 돌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계명이 오늘날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다 이룰 수 없는 율법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이 되게 하여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삐로 작용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돌판을, 언약궤를 마음속에 품고 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삶. 이 계명을 이 땅에선 다 지킬 수 없지만 내비게이션처럼 따라갈 수 있는 기준과 목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가 다 못 지킵니다. 저도 못 지키고 여러분들도 못 지켜요. 이 땅에서 다 못 지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경건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언약궤가 된 주의 성전이 된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속의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히 여러 가지 많은 걸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야, 너는 딸이 성장판을 다쳐서 발목이 부러졌다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하네? 그건 말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봐왔기 때문이지. 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고생하시는 일들이 아마 인생에서 생기실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억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끄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 가운데 아직 경험이 많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다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체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지켜주신다.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